1월 3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함께 길을 나선 제자들 중 몇이 일행을 앞서가서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인도 아래 12지파가 연맹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죠. 그러나 이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무너지고 소멸되었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따라서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멀리 다른 땅에 살던 이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뒤섞었으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가짜들로 보였습니다. 남쪽의 유다 역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지역의 맹주가 되었던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함께 예배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별당한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땅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완전히 유대인들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하나의 민족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러한 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편안한 길을 애써 피해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서 내려오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지나며 머물 곳을 찾으셨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퇴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내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것들에게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리시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 뿌리 깊은 미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샬롬, 곧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사람 사이에도 가득했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세상에서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 나아가서 끔찍한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을 향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꼭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문정박대한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들을 저주하며 죽이자고 하는 제자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저는 제자들의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습니다. 하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별당하거나 미움받을 때면 분노가 치솟죠. 그렇게 우리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압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은 용서와 사랑만이 참된 회복과 평안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다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칩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참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닮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믿음의 숙제와 같습니다. 다만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미움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사랑과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도 사랑하라고, 너도 용서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더욱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범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나 혼자 괴롭기 싫습니다. 무엇이라도 되갚아주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미움이 저주가 되고 복수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죄악도 무조건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이 올 때에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미움에 찬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판단하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분명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